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소식반 온라인 강습회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제가 지난주 광고 때 저희 심심하신 분들 저희 집에 놀러 오셔도 돼요 했는데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네, 어쨌든 추석 잘 보내시고 또 벌써 10월이 돼서 우리가 만났는데요. 이 10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잘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글 없는 책 하고 있는데요. 글 없는 책 황금색 장 보여드릴게요. 황금색 장 했고 그리고 어두운 색장까지 했죠. 그러면 오늘은 그 다음 색장인 빨강색 아니죠. 붉은색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황금색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어두운 색. 이 어두운 색은 붉은색이네. 네. 어두운 색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했고 황금색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색에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네, 맞아요. 붉은색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시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예수님을 또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지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국을 만드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하고 성구를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붉은색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교회에 와서 새소식반에 와서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놀라운 소식, 복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세요. 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그 시대에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주는 버린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를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오늘 바로 새소식반의 성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런데 그 앞에 중간에 또 들어가는 말이 있죠.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나오시잖아요. 신약성경에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부분들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보내실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영원토록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거뜬하다, 할만하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딱 교회하면 보통 십자가를 이렇게 내세우고 십자가를 걸어 놓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글 없는 책 벌써 반을 넘어서 중간이죠. 딱 붉은색 장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붉은색 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세소식반 아이들에게, 세소식반에 오는 아이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글 없는 책을 들고 전도를 하는데요. 글 없는 책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갑니다. 각 색장마다 그 메시지, 그 진리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황금 색장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말씀하고요. 어두운 색장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 지금 우리가 새소식반을 하면서 각 색깔마다 맞는 암송 성구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붉은 색장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복음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애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5절 앞에 부분까지 게바에게 보이시고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이 붉은색 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셨나요? 새소식반을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글 없는 책과 성경책을 들고 가셔서 전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여러분은 전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옛날에 전도하셨던 이렇게 시대마다 모양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전도하셨던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인형 쓰고 북치고 장구 치면서 골목만 한 바퀴 돌면 아이들이 200~300명씩 모였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니면 정말 그런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돌면, 경찰이 옵니다. 민원이 들어가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학교 앞에 가도 쫓겨나고 저 구석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아이들을 1대1로 만나는 것조차도 어렵죠. 제가 검색하는 검색창에 새소식반 이렇게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글들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이런 시대에 전도라니.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바이러스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디 교회도 아니라는데 이러면서 어떤 데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밑으로 욕하는 댓글이 막 달려요. 또 어떤 글에는 거기는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인데 교회는 아니지만 안전한 단체입니다 라고 또 누가 쓰면 이단인 줄 알고 놀랬네요. 그래도 지금 시대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런 글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좋은 걸 기대하진 않았지만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맘카페 이런 거 많이들 하시죠? 네. 맘카페, 네이버 카페, 여러 가지 그런 커뮤니티들에서 전도, 새소식반 이런 것들 검색하면 그런 좀 속상한 글들이 사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동그란 이런 아크릴 팻말에 적어놨던
꿈표였어요. 저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거기에다가 아크릴 바꾸지도 못하게, 지우지도 못하게 거기에다 나의 꿈 이렇게 해가지고 김윤정 이름 쓰고 가운데다가 꿈을 적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책상이잖아요. 그럼 책상 이쪽에다 딱 붙여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뭐 선교사, 전도사였는지 하여튼 선교사 이렇게 써놓고 그게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써놓고 너무 창피해서 이걸 항상 책으로 이렇게 딱 가려놓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린 전도협회 사역을 딱 시작하게 되면서 3.1클럽이라는 전도훈련 때 하나님께서 그 꿈표를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든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구나. 너무 늦게 제가 깨달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기쁘게 지금까지도 이 일들을 하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종종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마음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지금 새소식반을 하고 있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힘들었는데 안에서 너무 좋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이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면 좋지만 또 쉴 때는 또 더 좋거든요. 쉬다가 또 새롭게 할 때가 되면 또 설레었다가 또 힘들었다가 끝나면 좋다가 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하셨던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마지막 명령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그것을 누리고만 살 수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또 은혜들을 나누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것만 나누지 말고요. 솜사탕 열심히 만들어서 주는 거, 떡볶이 만들어서 주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에 복음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은 나누어야 돼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자꾸자꾸 널리 알려야 돼요. 그러면 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자를 살아나게 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선물로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막 이렇게 움직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담스러우시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움직이고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평안하게 쉬면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이로 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새소식반이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또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내가 품고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누는 것이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또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 들고 나가게 하시고 그 나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새소식반 네 번째 시범 시간, 글 없는 책 붉은색 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다들 들어왔나요? 약속 시간 잘 지켰네요.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할게요. 큰 소리로 대답해주고 손도 들어주세요. 알겠죠? 최정수. 네. 와, 안녕. 김희선. 네. 안녕. 이성희. 네. 반가워. 최선명. 아유, 안 본 사이 예뻐졌네. 이주환. 네. 와. 주영이. 네. 네. 와, 다들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신나고 즐겁게 새소식반 찬양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줌 새소식반 규칙 잘 알고 있죠? 다 지켜줄 수 있죠? 음소거랑 질문 타임, 제자리 알겠죠? 우리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출발. 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새소식반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연필로 글씨를 쓰게 되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지우개를 슥싹슥싹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죄를 짓게 되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친구는 불러봐요.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비어졌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오그 나가기까지 날마다 자라나네. 그래요. 우리 잘 들어봤나요? 자, 못 들었던 친구는 다시 한번 들어봐요. 먹과 같이 검은 우리 죄를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는지 잘 보면서 불러요. 먹과 같이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이어졌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오그 나가기까지 날마다 자라나네. 자, 죄는, 우리의 마음의 죄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는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이렇게 눈과 같이 희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길 원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아직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과 온라인 새 소식반에 같이 참석하는 모든 친구가 같이 이 찬양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요. 지금은 새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이어졌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오그 날아가기까지 날마다 자라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중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천국에서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때까지 자라가도록 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손뼉 치면서 불러보도록 해요. 같이 검은 새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이어졌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오그 날아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조용한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작은 소리로 부르도록 해요. 같이 검은 새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이어졌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오그 날아가기까지 날마다 자라나네. 주영이는 엄마가 제일 아끼는 접시를 그만 실수로 깨트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오빠 주호는 주영아, 괜찮아. 내가 깨트렸다고 엄마한테 이야기할게. 내가 대신 엄마한테 혼날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그 벌을 대신 받아줘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분을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대신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대로 선생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다는 건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데 저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색깔 있는 글씨에서는 손동작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십자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다는 거는 무덤에 묻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장사 땅에 묻히는 거예요.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손동작을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길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우리 이번에는 요절의 주소를 안 보여줄 건데 알 수 있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빨리 외워볼게요. 네, 안 보고 요절의 주소는 안 보여주고 같이 손동작으로 하면서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네,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이 안 보여줬는데 잘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안 보여줄까요? 조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여기 짧으니까 장사 지냈다는 건 무덤에 묻히셨다고 얘기했죠? 여기 부분하고 요절의 주소를 안 보여주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다 보여줄게요. 혹시 나는 조그맣게 눈 뜨고 볼래요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봐도 되고요. 저는 다 외웠어요 하는 친구는 안 보고 해도 돼요. 손동작만 하면서 해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시각은 보여줄 거예요. 아는 친구들은 안 보고 해도 되고요.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살짝 보면서 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지영아, 이번 너 생일날은 너가 가장 갖고 싶었던 킥보드를 선물로 사줄게. 자, 여러분도 이렇게 약속받았던 것을 얻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황금색장에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또 어두운 색장에서 죄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죄 때문에 세상이 어두움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배울 붉은색 장에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구세주를 생각나게 해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천사가 이스라엘의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젊은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하신 아들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했어요. 이 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세주였어요.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요셉에게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해주면서 이 아기가 바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해주었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구세주가 필요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구세주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이기적인 생각, 나 혼자만 가져야지 하는 생각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또 이렇게 다른 친구를 미워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계세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만이 죄를 없앨 수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어요. 천사가 그 구세주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 바로 전 마리아와 요셉은 인구조사,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지낼 수 있는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들이 지내는 마구간에서 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곧 구세주 예수님이신 아기가 태어났어요.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을 목자들이 처음 들었어요. 그들은 그날 밤 언덕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천사에게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요.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만드셨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여러분을 죄가 있음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비록 죄의 어두움에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는 아기가 누워있는 말이 밥을 먹는 그 구유에 누워있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만났고요. 이 예수님을 만난 큰 기쁨을 가지고 마국간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멋진 선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어른이 되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기적을 들어봤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맞아요. 눈먼 자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 일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넘겨주었어요. 십자가 처형은 범죄자들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 웃고 조롱하는 군중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밖에 언덕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어요. 병정들은 거친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두 명의 죄수 사이에 놓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웃으며 침뱉으며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뽑기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슬퍼하며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아주 큰 고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 양쪽 옆에는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 강도들도 아주 힘들게 어렵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은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조롱하는 병정들과 사람들을 보며 아버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 고개를 떨구며 돌아가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약속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벌하셨어요. 그분은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에서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거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한 약속의 구세주였어요. 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친구였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그 시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천으로 싼 다음에 새 무덤에,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 입구를 큰 돌로, 아주 무거운 돌로 입구를 막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시체에 향료를 뿌리기 위해 찾아갔을 때 그 무겁고 큰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하게 했어요. 그때 여인들 앞에 갑자기 밝게 빛나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빨리 가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쁨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그 여인들은 서둘러 갔어요. 그것은 또한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암송 요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에요.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을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형벌을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젠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이 일을 말해 주었을 때 제자들은 믿기 힘들었어요. 그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하면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무덤으로 갔을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은 옆으로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을 쌌던 옷만 그 무덤에 남겨진 채 텅 비어 있는 무덤을 보게 되었어요. 무덤을 떠나면서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궁금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을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또 언젠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빈 무덤을 떠난 제자들은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궁금했어요. 그러나 곧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곧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천국에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언젠가 이 집으로 가서 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나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볼게요. 저는 오늘 들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해요. 손을 내려도 좋아요. 지금 손든 친구들은 이 모든 시간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전화를 할 거예요. 선생님의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실 수 있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슬림 남성이 금요일 이슬람 예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을 부른 후에 알아봐요.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네, 주 사랑하시네. 말레이시아에서는 무슬림 남성이 금요일 예배에 빠지게 되면 최고 2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요. 어른뿐만 아니라 말레이계 어린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슬람 경전이 바로 코란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돼요. 이것을 외우고 또 이슬람 교육을 받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다는 거예요.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얀마, 아프리카니스탄, 스리랑카 등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들이 있어요. 이 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 중에 약 48,000명의 어린이들은요, 말레이시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는요, 말레이계, 원주민, 중국계, 그리고 인도계, 난민 등의 이 다양한 민족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이 언어를 가진 사역자들이 또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필요할까요? 재정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헌금할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헌금을 달라고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용돈 중에서 정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에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새소식반이 끝나는 날 어떻게 해요? 선생님께 가져오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입금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질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해요. 세계 모든 어린이를, 세계 모든 어린이를 예수님이 사랑하네, 주 사랑하시네. 이 시간에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알겠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말레이시아에 사는 무슬림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해주세요. 영어, 말레이시아어, 중국어, 각 언어별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역자들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윌리엄이 쿡 성장 여행기를 읽고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윌리엄은 지리 공부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 가죽으로 이렇게 지구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장의 종이를 이용해서 아주 큰 세계 지도를 그리고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지도에는 나라의 인구가 얼마이며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교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99개의 나라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53개국의 나라면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윌리엄은요, 이렇게 제 가운데에 이뤄져 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자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수송공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윌리엄은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 그리고 공부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쉼 없이 했어요. 윌리엄은 모든 일을 그만두고 그가 하고 싶은 것은요, 모든 시간을 공부하고 설교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윌리엄에게 당신은 구두 만드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때 윌리엄은요, 하나님의 일이 저의 일입니다. 나는 단지 생계를 위해서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윌리엄이 VIP 고객에게 구두를 배달해 주었을 때였어요. 그 사람은요, 구두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일주일에 얼마 정도 법니까? 네, 9실링에서 10실링 정도 법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VIP 고객은요,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부터 더 이상 내 구두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윌리엄은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떡하지? 하고 마음이 쿵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VIP 고객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당신은 이제 공부를 계속하시오. 그리고 설교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십시오. 일주일 동안에 버는 10실링은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윌리엄은요, 이 사람에게 뜨겁게 감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윌리엄은요, 보다 많은 시간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윌리엄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어요. 어느 날 윌리엄이 목사님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한 지도자가 우리가 토의해야 할 다른 상황이 있습니까? 윌리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말씀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받은 이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모임의 지도자는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젊은이, 그만하시오. 자, 앉아요, 앉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윌리엄은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며 구세주라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기로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윌리엄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있을까? 라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이 날 때마다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먼 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이유를 글로 써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요? 하지만 저는 글을 인쇄할 비용이 없어요 라고 윌리엄이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은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글을 쓰세요.
그러면 저는 그 글을 인쇄할 비용을 제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일념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를 도와줄 다른 친구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은 과연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문제를 맞춘 친구, 여기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천국으로 옮겨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 하면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하면 문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요절에서 낼 거예요. 오늘 요절 말씀 좀 길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있던 말씀인데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지 맞춰주는 거예요. 땡땡에 들어갈 단어 이는 땡땡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땡땡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을 아는 친구는 작은 십자가요. 네. 지영이 친구가 제일 빨랐어요. 와, 동작 진짜 빨라요. 자, 지영이 친구 정답은요? 성경. 네, 성경 맞았나요? 네,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우리 지영이 친구 닮은 요 여자친구를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영이 친구에게는요, 선생님이 선물 쿠폰을 핸드폰으로 보내줄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 구세주로 오신 분은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는 중간 십자가. 정숙이 친구. 네, 빨랐어요. 정숙이 친구 정답은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맞나요? 네, 맞았어요. 예수님이에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네, 우리 정숙이 친구 닮은 요 친구도 이렇게 천국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정숙이 친구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생님이 선물 쿠폰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가 됐어요. 아쉽지만 우리 오늘 못 맞힌 친구들, 그 친구들은 다음 주를 기대해도 좋아요. 아까 말씀 시간에 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싶어요 한 친구들이 있었죠? 손든 친구, 선생님이 이 모든 시간이 끝난 다음에 전화를 할 테니까 선생님의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선교사 이야기에서 윌리엄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일들 중에 나는 이것만 하고 싶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잘 기억이 안 난다고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보기를 줄게요. 1번 여행하는 일, 2번 공부하고 설교하는 일, 3번 운동하는 일, 4번 회사 다니는 일.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는 큰 십자가. 네, 대현이 친구 와 100까지 내밀면서 엄청 크게 해줬어요. 대현이 친구 정답은요? 2번. 네, 맞아요. 2번 공부하고 설교하는 일이에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우리 대현이 친구 닮은 이 친구도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주도록 할게요. 우리 대현이 친구도 잠시만 기다리면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선물 쿠폰을 보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오늘의 세수식반이 모두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주제 찬양을 부르면서 세수식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한 주 잘 지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안녕. 다음 주에 꼭 만나요. 네, 여러분 시범 잘 보셨나요? 안타깝지만 오늘은 영상 편집 관계 등에 의해서 선물은 한 주만 패스할게요. 지난주에 2개 드렸으니까요.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강습회 때 여러분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한 복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